육체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피부에 대해서 살필 건데 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고 내가 육체를 사용해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그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이 육체를 유비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의 기능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두 가지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했던 이 눈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것들을 볼 때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들이,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할 게 없어서 이런 설교를 하나 하는데 저녁 설교 준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지난주에도 이렇게 본다는 것이 우리가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 깊은 지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지복직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톨릭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인데, 주님을 마지막에 이제 온전히 대면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근데 요한일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보는 순간 그분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시선이라는 것은 보는 순간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신비한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피부인데, 피부가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피부 관리를 받으러 피부과 가고 맨날 팩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간 바르고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피부와 관련된 일은 결국은 접촉하는 거, 이제 터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내가 가진 이 피부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만지면서, 누군가를 접촉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건데, 이 접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그 피부, 그 접촉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접촉의 능력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신 상황입니다.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베드로는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모님이 열병이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안 했어도 베드로는 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베드로도 장모님이 계셨다. 여러분도 열심히 새해에 만남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유행한다고 해요. 크리스천 메이트. 우리 교회 많이 가입했어. 그래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가입하십시오. 오늘도 이 돈 아까운데, 아깝지 않아요. 이 시대의 월세라고 생각하십시오. 월세가 아까워요? 아깝죠. 아깝지만 내야 되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진짜로 크리스천 메이트 빨리 가입하시고, 듀오도 빨리 가입하시고, 그냥 어정쩡한 어플로는 안 됩니다. 일찍 가입하실수록. 그리고 한 10년 봐요. 10년. 22살이어도 가입해. 한 10년 동안 결혼을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들이랑 한번 만나본다. 쓸데없는 만남을 뭐하러 해? 그렇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이번에 얘기했거든요. 아니 거기 가도 좋은 사람이 없던데요. 아니야, 그래도 유익이 있어. 그 여러 사람들을 보잖아요. 최고의 유익이 뭐냐? 우리 교회 사람이 다시 모여. 야, 얘 좋은 애였구나. 이 정도면은 야, A급인. 미안합니다. 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쭉 만나보잖아요. 그럴 때 진짜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시대가 만남의 횟수, 만남의 확률을 높일 수 없는 시대를 산다고. 왜냐하면 내가 직장 다니고 집 오고 직장 다니고 집 오고 이것만 하잖아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만남이 생기냐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그만 말해. 내가 계속 말하잖아요. 가입을 해. 가입을 하라고. 할부로 해. 1회권도 있대. 한 번만이라도 해봐. 그거 엄청 어색할 거야. 그걸 하고서 또 해. 이제 여러 가지 만남들을 조금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미안합니다. 완전 3000% 갔죠. 결론은 뭐야?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다.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고치실 때 특징이 뭐였냐? 장모를 손으로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He touched her hand. 터치했다, 만졌다. 이거를 여러분의 지금 이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시대로 생각하면 이게 특별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SF 영화들 보십시오. 해리포터가 어떻게 하죠? 윙가디움
예비오사 하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막대기로. 그러니까 마법을 일으키기 위해서 굳이 만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마법 마지막은 뭐야? 이거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이거 한번 탁 하면은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신비로운 능력은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휘둘릴 수도 있는 거라고. 그냥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팡이를 쓸 수도 있으신 분이었죠. 근데 오늘 굳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He touched her hand. 그러니까 만졌다.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이죠. 예수님은 치료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 병 나아라, 병 나아라, 짠 하면은 뭐 그게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질병 속에,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그 해결해야 될 새해 문제 속에 진짜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질병을 통하여,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신다. 인격적인 관계, 그분의 깊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내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접촉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에 꼭 명심해야 될 삶의 사명,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지는 것에 엄청난 기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를 쓰다마주고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 단순히 육체의 접촉이 아니라 이 접촉을 통하여서 생기는 엄청난 신비한 일, 엄청난 감정의 변화들, 내면의 변화들이 있다. 그래서 이 터칭에 대해서 엄청난 인류학적인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애슐리 몬터규라고. 터칭 이따만한 책입니다. 내가 그냥 발췌해서 읽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거기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실험 중에 하나가 원숭이를 데리고 8마리를 데리고 실험을 합니다. 하나는 철망 원숭이를 만들어놔. 그리고 젖꼭지를 하나 달아놔요. 그러니까 빨면은 우유가 나와. 그래서 이것도 원숭이에요. 근데 한쪽은 똑같이 젖꼭지를 달아놓고 이제 젖이 나오는데 그 담요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자,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밥 먹는 시간,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시간 빼고는 모든 원숭이들이 어디 가서 막 놀고 있냐? 철망 원숭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이 직물로 만든, 그러니까 이불로, 옷으로 이렇게 감싸 있는 원숭이한테 와가지고 먹고 있다. 심지어는 어떤 애가 어떻게 하냐? 내가 애들이 너무 이 젖꼭지에 다 붙어 있으니까 철망 있는 그 젖꼭지에다 입만 대고 한 원숭이는 발을 이불에 걸쳐놔. 그 왼쪽에 걸쳐놔. 그러니까 내 몸이 이 원숭이한테, 이불 원숭이한테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원숭이의 자라는 것에 있어서 우유 주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 생명이 자라날 때 뭐가 필요하냐? 터치, 접촉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1920년대에 미국에 고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아원의 사망률이 100%였어요. 100%. 그러니까 부모 없어서 고아원 가면 다 죽는다, 그 뜻이죠. 다 죽는다. 근데 얘네 어떡하냐? 왜 죽냐? 밥을 줘도 죽네, 다 죽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고아원에 한 노인이 있었던 거예요. 안나 할머니라고. 얘가 막 울고 막 병 나 있고 막 애가 막 계속 병 들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도 답이 없어요 했을 때 그냥 할 일 없는 할머니가 놀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잠깐만 좀 안아달라고 그냥 토닥토닥 그렇게 했대. 살더라는 거예요. 병이 낫더라는 거야. 애들이 다시 살아났대요. 그때부터 그 고아원의 생존율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막 애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 고아들을 살려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그래서 기적의 안나 할머니라고 그랬대, 별명을. 이 할머니한테 갔다가 그냥 좀 안아달라고, 그러면 뭐가 나아서 온대. 회복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밥도 줬어, 약도 줬다고, 근데 죽어. 뭐예요? 딴 게 있는 거죠. 사람의 안에는
접촉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때부터 사람 안에 이 접촉이라는 것에 어떤 무언가가 있구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 통계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선물의 책에 나온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뉴욕 벨뷰 병원에서 모든 아기를 뉘어놓지만 말고 하루에 몇 번씩 엄마처럼 안아줘야 한다는 정책을 시행한 뒤로 그곳의 유아 사망률이 35%에서 10%로 떨어졌다.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더 최근에는 루마니아의 여러 고아원에서 신체 접촉 없이 자란 아이들을 연구한 결과 신체와 정신 모두 발육이 부진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저도 애를 키우지만 내가 요즘 과학 중에 안 믿는 거 있어. 분리수면. 그거는 엄마를 위한 거야. 피곤해. 너 혼자 자면 안 되겠니? 그래서 분리수면 하잖아요. 우리 애는 분리수면 성공했다고. 우리 가족은요 4명이 다 껴안고 잡니다. 힘들어 미치겠어. 그러나 주님이 접촉 중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맨날 아주 그냥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냥 아내가 더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접촉에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돈 잘 벌고 잘 나가잖아요.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랑 접촉이 끊어진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대체로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모가 아이를 만져주는 횟수는 더 뜸해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아버지들이 자녀와 살을 맞대는 시간은 하루 평균 30초에 불과하다. 일부 중증 장애아에게는 신체 접촉만이 유일한 치료법일 수도 있다. 특히 자폐아의 경우는 꾸준히 만져주어야 혼자서만 웅크르고 있는 고립에서 아이를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어려운 애들 뭐밖에 답이 없대요? 만져주는 것밖에, 터치해주는 것밖에, 안아주는 것밖에. 적용하겠습니다. 여기 애가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나는 어쩌라는 것입니까 목사님. 이미 애들 다 키우고 애들은 내 품을 떠났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만져줄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적용하겠습니다. 만져주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2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로 만져야 할 권한과 사명을 주셨다면 충분히 지혜롭게 잘 만져줘야 돼요. 잘 쓰다듬어 줘야 된다고. 특히 이렇게 자녀를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다거나 성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한 지 10년 됐어. 15년 됐어. 뭐가 이렇게 손마다 아우 귀찮아 저리 가. 이거 가정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다 바람 피고 다닌다고. 여자도 그래서 더 드세지는 거예요. 왜요? 남자와 여자가 내가 교제하다가 결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결합까지 허용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결혼의 선물이 그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안 하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일을 안 하죠. 내가 충분히 위로해주고 안마해주고 충분히 만져주고 그걸 안 하잖아요. 서로의 감정이 다 떠날 수밖에 없어.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만져주고 그 사람이 위로해주는 것, 부부 안에서 그 일을 충분히 해내야 돼요. 남자분들 계시죠? 많이 쓰다듬어주고 많이 만져야 돼요. 여자분들도 내가 직접 그 남자를 터치해주고 그 남자를 만져주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상담을 들을 거 아닙니까? 남자분들의 공허함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나에 대해서 피지컬적인 터치가 전혀 없대. 그래서 힘들대. 진짜 남자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나만 사랑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터치 권한도 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져줘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 요새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애들을 쓰다듬고 이런 게 막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내게 권한 주신 거 있잖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만져주는 사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초등학교 6학년 된 딸을 가진 아빠가 있거든요. 요즘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새는 만지지도 못한대. 가까이만 가면은 아빠 저리가 입냄새나 그런데요. 초6만 돼도 만져줄 기회가 없어. 그래서 애를 일찍 이제 낳잖아요. 무조건 해야 될 일이 뭐냐? 많이 만져주는 거야. 많이 안아주고 힘들어도 그거 절대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만지지 않아야 될 걸 만지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만진 거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겠죠.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게 한다고, 내가 결혼 전에 많은 터치를 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결혼 전에 이 터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허하잖아요. 그걸 다른 걸로 먼저 채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야, 지금 여기 이 관계 속에서도 육체적인 그 만족이 있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알다가 헤어졌어. 그때 그 사람은 나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접촉에는 육체적인 접촉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합당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받아야 될 거를 다른 걸로 대신 채우잖아요. 누가 합당하지 못한 불법적인 일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제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직장 이제 가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2차 가잖아요. 다 뭐 하러 가는지 아십니까? 만지러 가는 거예요. 만지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만지는 걸 통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결혼 전에 특별한 이제 내가 교제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덜 만지고 버텨야 돼요. 만지는 것에 대한 상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허해가지고 결혼 전에 이 여자 저 남자 찾아다니면서 그 만지는 거를 터치 받는 거를 해소하고 싶은 거야. 사람의 갈망이 다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하냐? 어린애가 뱃속에서 여자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죠.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것이 이 애가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엄마의 터치라는 거예요. 엄마의 몸에 완전히 낑기죠. 그 엄마가 아픈 거 그 출산은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고. 근데 애는 말을 못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추론하는 거야. 아, 애한테는 낑겨서 나오는 그것까지도 마지막 완성인 거예요. 왜? 엄마와의 엄청난 접촉이죠. 그게 아이의 친밀함, 아이의 살아남에 엄청난 유익을 준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꼭 주의하십시오. 만져야 충분히 부드럽게 그 사람을 피부로서 접촉으로서 섬겨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오늘 그 결혼한 지 20년 넘으신 우리 부부들이 계시다면 가면서 어디 한번 만져볼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아, 또 저리 치워, 또 목사님 했다고 또 그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조금씩 격려하고 내가 안마라도 좀 한번 해줄게.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살아나. 그리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미리 만지면서 내 인생의 이 영혼의 상처를 깊게 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경계해야 된다. 아무나 만지면 안 된다. 두 번째, 접촉의 적용입니다. 목사님,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그런 갈급함을 채울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접촉의 신학적인 그 통찰에는 무엇이 있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모를 만지셨죠. 만짐으로 나았잖아요. 우리가 질문이 그거죠.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 육체로 우리 안에 안 계시고 영으로만 함께 하시니까 그 터치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 그 예수님이 여전히 몸으로 존재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면 교회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내 인생의 영혼, 내 인생 전체에 깊숙한 것을 만지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찬양 가운데 이렇게 쭉 나를 노출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육체적으로 뭐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육체적으로 누군가가 이 터치를 통한 그 갈급함을 채우기를 바라면서 쭉 살고 있었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온 충분한 사랑, 어떤 형제자매로부터 오는 충분한 터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내가 더 그 갈급함이나 그런
공허함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래봐야 교회 와야 뭐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냐? 그 모든 인생의 결핍들을 주님이 만지시면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난 상처와 지난 공허함들, 내가 남편으로부터, 엄마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이 주님이 만지시면서 해결돼요. 이 뭐 연애 못한 것 때문에 어떤 그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한 거에 대한 갈급함이 해결돼. 그래서 에스겔에 오늘 쭉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학적인 건지. 교회로부터 물이 나온다. 근데 닿게 된다.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되냐? 살아나게 된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보십시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NIV에 뭐라고 돼 있어요? Where the river flows, 강이 흐르는 곳마다 everything will live, 모든 게 살아나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의 터치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을 자꾸 노출시키잖아요. 야, 그런다고 뭐가 돼? 남자친구가 날 사랑해 주는 게 중요하지, 남편한테 사랑받는 게 중요하지,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나는 그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요즘 연애에 갈급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쭉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만지신다는 걸 느껴요. 말씀 중에 만나요. 그분이 내 내면을 만지신다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이 영역이 내 내면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노출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기도 안의 교통 때문에 살게 된다. 10절부터 보십시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요약하면 뭐예요? Everything will live. 내 삶의 전 영역이 살아날 것이다. 이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만져달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이 말씀만 듣는 것 같은데, 그냥 이 찬양만 부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 노출시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만져주신다. 적용인데,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면 생명이 사라지고요, 교회를 귀히 여기면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지역교회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공동체, 내게 주신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려는 수단으로 보고 귀히 여기잖아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귀히 여기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다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돈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게 돼요. 이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선교마다 그 지역이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돈 쓰죠. 그런데 여러분의 소득이 다시 교회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그 11조가 다시 한번 사역하는 데 나가요. 그 어떤 성도한테 쓰여져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왜 써요? 살리려고. 우리가 어디를 왜 선교를 가요? 살리려고. 우리가 공동체에 왜 모여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우리 서로의 대화 속에 나를 만져주신다고. 그것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접촉이라는 것이 신비한 예수님이 만지시는 교회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접촉의 역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지시는 것이 어떤 권능이 있느냐? 세상과 다른 권능이 뭐냐? 세상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만났어요. 계속 팀 모임하고 막 만졌어. 자, 감기 걸린 사람이 낫습니까? 그 사람 감기가 내게 옵니까?
그 사람 감기가 내게 오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것,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쁜 쪽으로 전염이 돼요? 좋은 쪽으로 전염이 돼요? 무조건 전염은 나쁜 쪽으로 된다고. 그게 세상의 전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처음으로 뒤집게 되는 게 뭐냐? 그게 전염의 역전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야 나쁜 친구 만나지 마. 아우 걔 만나가지고 인생 망쳤어. 나쁜 것이 언제나 내게 흘러 들어온다고. 나쁜 것이 좋은 쪽을 오염시킨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어떤 역전이 나타나냐. 마가복음 1장 40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것도 마찬가지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 세상 최초로 나타나게 된 게 뭐예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만났을 때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밀어내는, 쫓아버리는 전염의 역전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분 계속 만나면 내 안에 이 시대에 나쁜 것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주님이 내 대신 나쁜 것과 접촉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30절 보십시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더러운 터치를 대신 당하신 분, 이거죠. 여러분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관계들 속에 나의 인생과 나의 육체를 함부로 다룬 것 때문에 내 인생에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때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힌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처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예수님 만나요. 벗어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나 대신 더러운 터치를 당하신 분, 함부로 때리는 터치를 당하신 분, 침뱉음을 당하신 분, 그분이 내 인생이 비참해져야 될 모든 더러운 전염의 터치를 대신 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럴 때 내 인생의 모든 내가 당한 경험들이 내 인생을 저주로 이끌고 내 인생을 나락으로 이끌고 내 인생을 상처로 이끌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 내가 정말로 당해야 될 주님 앞에서의 마지막 심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때리시는 그 터치를 가져가시고 대신 그 더러움을 당하신 분이라면 내 인생에 내가 겪는 모든 고난도 이제 주님 앞에서 치유받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가 치유된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지며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역할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간단한 얘기인데, 한센병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만지면 전염된다는 것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제 모여서 살아요. 이렇게 손이 문드러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감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염에 대해서 너무 두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립 얀시 그 작가가 그 한센병한테 이제 간 거야. 폴 브랜드라는 의사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의사가 한 청년을 만나는데 이 청년이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안면이 기형이 되고 손이 문드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손동작은 보니까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데 안면 기형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웃음으로 말한 거예요. 남자들은 좀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이 외모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많지만 남자니까 이 부분은 좀 감당해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팍 우는 거야. 이 청년이. 그래서 의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너무 하지 말아야 될 장난을 쳤나? 그래도 좀 괜찮죠 하면서 탁 쳤다고 어깨를. 막 울어. 왜 울어? 조수한테 영어로 좀 통역 좀 해봐. 왜 우냐고. 마지막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조수에게 영어로 물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혹시 내 말을 오해한 건가요? 그녀가 환자에게 타미러로 캐물어서 내게 전한 말은 이랬다. 아닙니다, 선생님. 어깨에 선생님의 손이 닿아서 울었답니다. 여기로 오기 전에는 여러 해째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만져서 울었다는 거예요. 날 만져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이 시대의 갈급함입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내 기준에, 내 컨디션에 지금 만져주고 싶지 않고 언어로 만져주고 내 손으로 만져주고 일으켜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터치의 사명, 이 시대에 조금만 뭐 이렇게 만지고 가까이 와도 경계하는 시대 가운데 지혜롭게 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만져서 가정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